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소리를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죄악된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불 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을 불 것이며. 제가 이 여호수아서 6장을 2019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2023년도에 한 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뽑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본문에서 설교의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백성들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형통케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는 그래도 두렵고 떨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재차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흐르던 물이 끊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몸에 새기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나아가는데 칼에 손을 든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군대 대장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며 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필요할 때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조차도 너는 내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너희들이 할 것의 전부이니 너희들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사님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언제 여리고성을 점령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며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민희도 알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교회를 한번 다녀본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여리고성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정말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높이가 8m, 두께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6m의 성벽의 두께를 두고 있는 정말로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감히 적들이 쳐들어올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견고한 성읍인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 힘으로, 내 환경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쟁에서 전투화를 벗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생각조차도 너희들은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적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요? 아니면 넘겨주셨대요?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심으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우리에게 벌써 넘겨주셨다.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넘겨줄 게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거 아니에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장이신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전투화를 신지 않아도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너희들의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많은 여리고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장 행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믿으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7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제사장이 웬 말이에요? 제사장보다는 용사가, 제사장보다는, 아니 맨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뽑아야지요.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성도 여러분,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앞세워 7명의 제사장들을 앞세워 양각 나팔을 쥐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은 언제 불어요? 일곱째 날에만 반드시. 누가 불어야 돼요? 군인이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제사장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뒤를 하나님의 군대라 칭하는 이사야의 백성들을 따르게 하셨어요. 흔히 전쟁에서 전략은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선두에 서서 적진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한 번 죽여본 적도 없고 칼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제사장들, 그것도 7명. 그런데 그 손에 칼을 쥐어줘요? 아니에요. 무엇을 쥐어줍니까? 나팔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언약궤에 따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 한번 참여한 사람이라면 이건 도대체 전략적, 전술적 아무런 전쟁의 총과 칼이, 활과 칼이 날아다니는 전쟁에서는 도저히 쓸모없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되 제사장들은 무엇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나팔을 왜 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희야, 나팔 왜 불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자, 전쟁 시작! 이거예요? 전사님, 나팔 왜 불어요? 전쟁 앞두고. 네? 신나게 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이겼으니까 아싸 공격 빠빠빠빠 이렇게. 성도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팔을 왜 불게 하셨냐고요? 승리의 나팔. 또요. 계속 찔러보세요. 이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세요. 안혜경 일사님, 백성들에게 들리게. 나팔을 불라고 하면 백성들이 들리게. 맞아요, 그것도. 장로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7째 날에만 제사장들의 손에 쥐어뒀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팔을 불며.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이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하츠초라라고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팔인데 이 하츠초라라고 나팔이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하츠초라. 또 하나는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땅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나팔을 길게 붑니다. 2가지의 뜻이에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이 땅에 평안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소파르, 하츠초라는 전쟁을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뿌 이렇게 나팔을 불잖아요.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와 이제 이 땅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나팔을 쭉 이렇게 붑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하츠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아니면
소파르. 뭐 50대 50이니까 한번 던져보세요. 소파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사람 죽지 않아요. 모름지기 전쟁이라면 칼과 총이 부딪히고 피가 튀기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러하신 것은 전쟁의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이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누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성을 지를 뿐이고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니 이제 이 전쟁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참 평안이 임할 것이다. 소파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평안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전쟁 앞에 전쟁과 정반대인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 앞에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순종만 한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불게 될 나팔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실 수 있는 이러한 나팔이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나팔 부실 거예요? 전쟁 시작이에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를 나팔을 원하십니까? 어떤 나팔이에요? 평화의 나팔이어야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과 10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성도 여러분,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임명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지파들이, 제사장들만 불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나팔은 하츠초라예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하츠초라. 나팔을 뭐하래요? 불내잖아요. 자, 10절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이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내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무엇을 불러요?
희년과 화목제 예물을 드릴 때는 무엇을 불러요? 나팔을 불러. 여기서 부는 나팔은 어떤 뜻일까요? 평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온전하여졌으니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희년이 되었을 때 무엇을 불러요? 나팔. 여기서의 나팔은 소파로입니다. 평화가 찾아왔음을 나팔을 불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하츠초라와 희년, 모든 것이 평안하여지고 하나님과 더욱 온전하여졌음을 알리는 화목제의 예물 속에 나팔을 불러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여 나팔을 소파르 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어야 되는 나팔은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평화의 나팔인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반드시 믿고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하나님을 조력자로 섬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대장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참 많이 듣고 보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근본에는 죄라고 하는 녀석이 끼어들었어요. 이 죄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언행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수많은 허물과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죽어가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평화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근심과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터전에서 불어야 하는 나팔은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아멘, 구원하여 주신 후 평화의 나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으로 여리고성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멘. 여리고와 왕들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하면 불고, 전쟁을 앞둔 상대 할래 하라면 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면 벗는 거예요. 하루에 성 한 바퀴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참 어렵죠. 내 짓구리만한 지혜와 이성적인 사고로 인해서 만 봐도 이건 아닌데,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온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덮으신 것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평화의 나팔을 불고 싶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침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진데 너희들은 단 하나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마 아침부터 투덜투덜거려서 저녁 잠들 때까지 투덜투덜거렸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 때 평생 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 입을 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눈에 틀리면 틀렸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화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은 입 다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으시겠거니. 아니, 나보다 나으시니까 할래 하라 그러면 하고, 신발 벗으라면 벗고, 하루에 성 한 바퀴 돌라고 하면 돌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이미 이겼다니까요. 여리고와 왕들과 용사들을 이미 손에 붙여주셨어요. 아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대장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성도는 보세요. 이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단어를 알았겠죠. 야, 나팔 불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니야. 소파르야. 전쟁이 끝나 찾아올 평화를 위해서 나팔을 불라는 거야. 야,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승리의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나팔을 불러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이해 안 되는 사건과 사고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괜히 아무 말 대잔치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입을 다물고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소파르, 평화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를 맛보며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